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백종원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분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백종원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어버이주일이 되면 꼭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마을에 아주 효자가 있었어요. 효자가. 그래서 이 효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임금이 큰 상을 내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옆마을에 효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불효자인데 임금님이 옆마을에 누군가를 시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뭐라냐면 그렇게 더더욱이 큰 상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효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으니까 아동부는요, 오늘 케이크를 만든대요. 네,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롤 케이크를 가지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하니 그랬더니 아동부 애들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는 중고등부인데 속으로. 네. 자, 우리 모두는 아동부 애들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80%는 해당이 없으신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자, 아동부 아이들이 오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거든요. 자,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흉내를 좀 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흉내를 내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딱 다가오니까 이제 어버이날 뭐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린이날은 되게 짧은데 어버이날은 왜 이렇게 기냐고. 네, 어린이날은 뭐 한 몇 년 안 되는데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어버이를 챙기는 거는 뭐 수십 년 챙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들이다면 어버이가 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가정을 세우냐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을 세우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 여러분 어떠세요?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가고 싶은 교회. 그죠? 그 교회 생각하면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립고, 막 이런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가족별로 좀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성교회들도 네, 같이 찍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평생에 이런 때가 있겠어요? 네,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때. 네, 평상시에 사진 찍자라고 막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오늘 당당하게 찍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사진 찍을 때 지난주도 우리 세 가족이 있으셔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딴 때 같으면 사진 찍자라면 쭈뼛쭈뼛 되거든요. 당당하게 네,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님보다 예쁠까? 부모님보다 예쁠까?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요. 하나를 달아놨어요.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여성교회별로 이렇게 좀 찍으세요. 그러면서 권사님들끼리 막 고백하세요. 집사님 덕분에, 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이다. 이렇게 덕분에. 자, 한번 옆뒤자로 이렇게 해서 할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자, 오늘 이 바울이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참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덤덤하게. 근데 덤덤하게 기록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은 덤덤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늘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선교를 각오하면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자, 사실은요 이 장면은 굉장히 슬퍼야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막 두려워 떨고 막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래야 되는 장면인데 바울이 덤덤하게 이 장면을 살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의 공동체도 덤덤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공동체는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이 바울의 문제를 넘어섰고 또 무엇이 있었길래 덤덤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공동체는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가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어. 왜냐하면 바울이 야 아소까지 와라 배 타고 나는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누굴 만나야 되니까 너희는 배 타고 가서 나를 아소에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이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마다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의 힘. 제가 아동부에서도 아동부를 양육할 때마다 아동부 간사님께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동부 아이들은 성품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 성품을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아동부한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품이거든요. 좋은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 성품을 어디서 근간을 삼아야 되냐면 성경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근간을 삼고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야소까지 배 타고 와라 할 때 그들의 순종.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요, 학교에 종종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회장단 부모님을 만나서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언어만 봐도 누구 부모인지를 알아요.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주 진짜 걸쭉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저기 남도 쪽, 전라도 쪽의 사투리를 진짜 아주 중학생인데 아주 걸쭉하게 써요. 한 명은 또 저쪽 대구 쪽의 사투리 아주 걸쭉하게 써요. 얘네들이 엄청 친했어요. 네,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서울 말로 하고 한 명은 전라도 말로 한 명은 대구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둘 다 너무 유쾌하고 너무 성실해요. 얼마나 애들이 성실하면 점심시간마다 제 방에 와서 초콜릿을 먹고 가는데 매일 먹고 가요. 매일 먹고 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선생님이 뭐 시키실 일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끝나고 갈 때도요 꼭 들렸다가 선생님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뭐 이러고 갑니다. 없어. 그럼 초콜릿 먹고 갈까요? 뭐 그거 너무 예뻐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명은 반장이 되고 지금은 반장이 아니겠죠? 제 나이를 드러내다니. 회장. 그죠? 요즘 회장 부회장이에요? 네. 혹시 예전에 반장이셨던 분? 네. 반장의 세대. 제가 볼 때는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도 반장 세대였어요. 그럼 이창립 선생도 그럼 반장 세대 자기 아니라고 그러지 뭐 이런. 네, 우리 같은 세대 같은데. 네. 한 명은 회장이 되고 한 명은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똑같으세요. 한 명은 전라도 말로, 한 명은 경상도 말로. 네, 우리 셋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가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초콜릿 먹고 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보고 선생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는 요즘 뭐 선물 같은 거 못 주잖아요. 그런 거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학교 청소라든가 또는 요즘에는요 학교 시험 때도 부모님들이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그걸 봤는데 얘네들이 누구한테 배운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종종 그 부모님도 좀 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도착하자마자 거의 멱살을 잡을 듯이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이가 실수를 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부모님이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실수는 곧 고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너무 강하신 분을 보면 큰일인데 내가 저 아이를 조금 더 사랑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공동체는요, 순종의 공동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여러분, 바울이 아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행동했어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순종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순종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데, 오늘 이 바울의 사역에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데 어렵다는 거죠. 오늘도 오전에 이제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자기 너무 찔렸대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딱 집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 청년은 뭐라 했냐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튜브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자,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은희 집사님들이었고요. 노태욱 간사님이 늘 예배를 드리세요. 네, 노태욱 간사님 누군지 아시죠? 지금 군대에 있어요. 네.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유튜브 밑에 이렇게 뜬다면서요. 네, 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재밌는 게 뜬대요. 그러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든대요. 끝나고 볼까, 잠깐 볼까. 네, 끝나고 볼까, 잠깐 볼까. 그리고 잠깐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더래요. 돌아와 보니까 이미 축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자매가 그 고백을 제가 용서해 줬어요. 네. 네, 분명히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고개 떠서 잠깐 들어갔는데, 네, 잠깐 들어갔다 했는데 끝나고 와서 보니까 목사님 축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교는 들었니 했더니 다음 주도 있는데요. 뭐 그거 안 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예배를 잘 지키려고요. 우리 아이들은 좀 약해요. 네, 순종을 알지만 순종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같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딱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청년 한 명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드렸대요. 근데 한 3주째쯤 되면서부터는 체육복을 입고 드렸대요. 마지막엔 어떻게 드렸냐 했더니 침대에서 누워서 드렸대요. 네, 침대에서 누워서 드렸대요. 네, 이때 웃을 수 없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웃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오늘 17절에 보면 장로들을 청했다는데 뭐 지금 이 시대의 뭐 장로님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교회 원로님들이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리더였던 그 목사님들이나 이 장로님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순종은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순종을 갖다가 아이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순종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장로들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유기결리위원회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모이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장로들을 청했는데 장로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여러분 저는요 가정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서로 좀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좀 존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오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 하세요? 직장 동료 혹시 험담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있다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는 순종의 분위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잘 들어보시고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네 말이 맞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불순종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오셔서 우리 직장 그 부장님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혹시 욕을 하시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세요. 아무도 안 되는데. 오늘 바로 이 공동체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과 순종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던 것일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버이주일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 표학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정수도 잘하지?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막 선물 같은 거 준비해서 편지 쓰고 안아드리고 이런 거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하게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 박청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참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싫어하신대요. 우리 아버지 남자 그런 거 싫어하셔서 그거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왜 네가 결정하냐 해봐라. 근데 우리로 치면 교회 밴드, 청년부 밴드에 아버지랑 뭐 사진 찍고 뭐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서 뭐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매주 해야겠어요. 그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좀 간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냉랭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좀 따뜻해야 합니다. 네. 그 모습이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것을 주목해 보려 하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참나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관성. 여러분 부모가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여행 가면 가이드를 만나면 며칠 정도 보냅니까? 대부분 3, 4일 정도 보내잖아요. 가이드는 며칠만 잘하면 돼요? 네, 3, 4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은요. 네, 한 6개월에서 1년만 잘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이게 어려워요. 평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집사가 되기를 너무 원하지 마세요. 네. 권사가 되는 것,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시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시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일관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공동체 가운데 그 순종의 삶과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의 일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집사는, 권사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은퇴해도 목사예요. 네, 은퇴해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한다고 권사님 보고 우리가 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가 김영희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퇴를 해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그 거룩한 직분이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이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반복적으로 어려울까? 그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알지 않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두려운지 아시죠? 네, 여러분 손정혜 권사님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가 두려워요? 네, 손정혜 권사님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네, 삶이잖아요. 삶이에요. 84세가 되셨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손정혜 권사님 말씀이만 내가 84세니까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래서 말 듣습니까? 아니요.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오늘 이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 알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내가 어떻게 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네, 어떻게 내가 다시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저 풍선을 탁 만드신 집사님 만드시는데 그분 좀 너무 까칠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뻐요. 네,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고치러 오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바쁜데 뭐하러 오셨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교회가 오늘도 저기서 막 애들 막 젊은 애들 막 사진 찍고 요즘 애들 인스타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알아가고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막 거기다 한다 해서 어제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네, 그냥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자, 19절을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본을 보였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난 태어나면서부터 예뻤어요. 그러면요 예쁘긴 예쁜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 가운데 어떤 연예인이 예뻐요? 그런 연예인 예쁘냐? 피부가 너무 보세요. 이거 다 병원에서 다 관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관리를 못 받아서 그래 이러면 되는데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러면 정말 네 정말 재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겸손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지만 겸손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홀로 있을 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자,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을 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때 딱 보니까요 여러분의 이 예배의 태도가 또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조금 더 겸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의 세대는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요 역대상을 보면 자신을 낮추는 즉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뻣뻣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목을 너무 뻣뻣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 중에 부활교회를 닮으셨던 강영희 목사님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한테 좀 저도 배우는데 이분이요 엄청 겸손하세요. 인사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연습했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웃긴 거거든요. 자, 네, 웃긴 거거든 하는 순간 이미 웃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자신이 없는 거야. 네. 이분이 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아주 겸손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저희 딸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 순간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순간 물었어요. 야 주혜야, 이단이 만약에 혹시 네가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겠니? 근데 얘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 강영희 목사님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늘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는 겸손하지 않지만 본인은 겸손하지 않은 중학교 2학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겸손한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빠 저는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그 목사님한테 보고 싶대요. 배우고 싶대요. 네. 이미 5년 전 얘기지만 제 마음의 상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이 뭘까요?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는요 눈물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펑펑 우는 눈물 이런 눈물 말고 여러분 막 로또 됐는데 안 됐다고 우는 눈물 막 이런 거 말고 네, 뭐 차 샀는데 누가 긁었다고 막 억울해서 우는 거 막 이런 거 말고 주님을 향한 눈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뒷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시다가 그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갔냐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가 그 친구가 이 폭주족이었던 폭주족.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브렁브렁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걸 했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신나게 놀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 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새벽에 자기 방에서 새벽 2시쯤 들어왔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바꾸려도 바꾸지 않았는데 그 눈물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뭐한 짓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목사님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날 마음을 정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다시 신학교로 오셨는데 바로 자기를 변화시킨 시간은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호통으로 변해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뭐 우리가 호통신다고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요. 그러면 뭘로?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그게 바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시험을 참고.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인내가 어려워요, 쉬워요? 인내가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 인내를 이룰 수 있었을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인내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근데 이 가르침이 왜 어렵냐? 여러분 가르침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처음에는 예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로이 엄마는 아직은 예쁘게 얘기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로이야 잘 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얘기해요? 말을 해주세요, 양남희 집사님. 우리 아이한테 지금도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이야이야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냥 저도 집에서 많이 봐서 알아요.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대할 때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전화를 딱 끊고 나면 와다다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주민이가 오직하면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전화 받을 때 왜 목소리가 달라 아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지하게. 어려워요.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 어느 때 가능하냐? 이 인내는 어느 때 가능하냐? 21절이 우리가 답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증언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내.
여러분 가르치는데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전할 때, 믿음을 증언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10대, 20대를 또는 30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증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난 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주역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전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된 시각을 자녀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복된 시각인데, 그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 물려주는 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 중에 자녀에게 자그마치 23억을 물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23억을 물려줬는데 그 23억 중에서 이제는 7천만 원 남는데 걸렸던 시간이 자그마치 6개월밖에 안 걸렸답니다.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가슴을. 네. 여러분, 그거 아껴가지고 23억을 물려줬는데 23억 물려주고 그것이 남는데 몇 천만 원 남지 않는데 걸린 시간이 딱 6개월밖에 안 되면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노집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20몇 억 아깝죠. 그렇지만 자녀에게 바른 시각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뒷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뭘 물려주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막 어떻게 하면 막 부모님 막 집 내가 막 물려받을 수 있을까, 막 재정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바른 시각을 전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로이 엄마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로이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관한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목사는 가르칠 수 있지만, 권사님 길사님은 가르칠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일주일에 멤버 만나세요. 많이 만나야 6번, 7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새벽에도 다 오셔도 6번, 7번, 한 30분씩 1시간밖에 못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저를 몇 번 만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저만 나오면 그런데요. 오, 하나님 나오셨다 이런다. 하나님 나오셨다. 오,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거 인터넷 딱 잘라가지고 하면 이게 2단 CD가 붙이는데 하나님 말. 제가 이 얘기했더니 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좋은 시각교회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집은 전통적인 불교 신자인데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집이 신방을 하는데 그 아들내미가 나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부처님 오셨어 그러더니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묶여있던 그 가정 가운데 부처에 묶여있던 또는 토종신대에 묶여있던 그 가정들이 그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울처럼 이 당당함이 있기를 원해요.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보지 않았냐? 여러분, 이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는 우리 자녀에게 유언할 때 너희 봤지?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면 좋겠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읽지 않은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마지막 얘기 뭐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성령에 매여 살았고 성령에 매여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예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지체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뒷모습을 보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로도 지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나무 새를 지나니 큰 나무가 됐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장로님 옆을 지나니, 좋은 권사님 옆을 지나니, 좋은 집사님 옆을 지나니, 이 연약한 종의 옆을 지나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내가 그 장로님 옆을 지났더니, 내가 그 권사님 옆을 지났더니, 내가 그 목사님 옆을 지났더니, 내가 그 집사님 옆을 지났더니, 내가 그 전도사님 옆을 지냈더니 내가 큰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들을 맞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장로님, 노권사님, 노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뒷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성품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자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는 노예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